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속회공과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속도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수고하는 속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사 속회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탄식하신 하나님 2월 8일 6과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찬양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에서 주시는 것과 같이 탄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내용이 다시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시돼서 그 마음이 이제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나누기에 보시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살았습니다. 선지자로 활동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에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언행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유다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징계가 매우 크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다에게 다가올 재난의 참상을 알고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심판과 재난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말씀 나누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말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선지자들이 주전 6세기 정도의 활동을 보통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전 6세기라는 것이 곧 이스라엘, 남유다가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적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포로기 상황이 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모든 이 과정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가지고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을 할 때에 당시의 왕들은 그 여호야김이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장차 있을 심판 그리고 국가의 재난에 대해서 즐거워할 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예레미야의 선포 또한 유다 백성들이 환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계속 말씀은 선포되는데 백성들이 받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같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말씀 나누기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보통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7세기에서 주전 6세기 정도 전반까지가 시간이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그 전반까지로 보는데요. 이때가 다 우리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때문에 예언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1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신앙하던 삶에서부터 이방으로 이렇게 모양이 쫙 갔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향해서 자신들의 어떤 초점이 변경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자신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이들이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18절 말씀처럼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 병들었도다. 여기 나오는 내 마음이라는 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었어. 1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딸이라는 건 이제 자손을 말하며 내 백성 이래서 이 표현 자체는 그 포로기로 가서 저기 멀리 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들의 또한 표현이 뭐냐면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리고 21절 보면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상하였고 22절 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9장 1절에도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기서 반복되는 이 딸 내 백성이라는 말은 이제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을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렇게 또 표현됐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난 신상과 여기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느냐 그의 왕 하나님은 이제 왕 통치자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있어도 어떠냐 하면 그 조각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불필요한 허상들에 대해서 그거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노하셨다. 화를 내시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아니라 조각난 신상과 조각난이라는 건 조각한 신상 사람이 만들어서 형상화한 그 신상을 섬기는 걸 말하죠. 우상이죠.
이방의 헛된 것들, 이방의 헛된 것들은 신상도 있지만 또 헛된 어떤 미스, 신화를 쫓거나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종교적인 것들에 빠져드는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경노하신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그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소출이 없는 그런 상태의 인생, 참 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과 함께 아울러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 풍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때인데 이들이 체험을 못하게 되는 영적 상태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절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는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너희가 지금 이곳에 길르앗이라는 곳에는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사실상 이제 포로기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잘 살고 부유한 그곳에서 거기서 치유함이 없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어차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직 여호와만이 치료자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불리로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표현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지금 이 타운에 백성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가늠하고 반역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할 수 머무를 곳만 있다면 여기서 떠나서 그냥 난 광야에서 혼자라도 살다가 죽고 싶어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야, 너희들과 섞일 수가 없다. 정말. 왜 그러냐면 그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3절에 보면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뭐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탁 하면 그냥 허락 나가는 것처럼 활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거짓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실됨이 없어요. 그리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어둠 속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밝히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웃을 속이고 형제를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 속이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죠. 포로기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패망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떠냐? 서로 속이는 것, 믿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네가 사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서로를 속이는 마을 속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조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8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상하다라는 표현에 산산이 부서지다. 자, 이제 공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내용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공과 제목이 이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과에서 이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일처럼 몸과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며 애통한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거 버리는 카드라면 굳이 그 사람들 때문에 애통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교재 내용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로 22절까지 좀 긴 내용이 되는데요. 19절로부터 22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아까 딸 내 백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21절에도 딸 내 백성, 22절에도 딸 내 백성, 그 다음에 9장 1절에도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딸 내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삶을 사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 때문에 왜 탄식하느냐 하면 이들은 먼 땅에서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들은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서 시각이 바뀌어서 조각한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과 헛된 것들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다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의 두 번째 단락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마치 추수할 때가 되어도 추수할 것이 없는 흉년과 같았습니다. 치료약인 유향과 의사까지 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랬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거짓과 패역한 모습에 그들의 거짓됨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가서 홀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거짓됨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기 표현 나오는 것처럼 친구도 조심해야 하고 동기간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전체가 거짓된 모습으로 부패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탄식하십니까? 탄식하시는 하나님, 탄식의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거짓과 패역 때문입니다. 특별히 4절, 5절, 6절 여기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거짓과 패역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이 탄식은 바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과 재난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선지자와 하나님마저 탄식하게 했습니다. 우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섬긴 백성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속이며 회방하는 등 만연된 거짓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탄식과 거짓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 행하기에서는 내가 속한 속회나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도 좋고요. 저는 두 번째로 한번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설날을 지냈으니까 가족들과 만나서 형제지간에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안 믿는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준비해서 성도원들과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다시 또 필요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속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언제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